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묵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오늘 본문에는 표제어가 3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밑담시,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믹담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에서 몇 가지 추론됩니다. 믹담이라는 단어가 색이다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여겨 이 시가 돌비와 같은 곳에 새긴 시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 금이라는 단어에서 왔을 것이라고 해서 황금의 시편이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또한 대속하다라는 뜻에서 왔을 것이라고 해서 대속의 시편이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돌비에 새겨진 시편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는 은율의 표현인데 먼 느티나무 위에 비둘기 한 마리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다윗을 묘사하는 말로 이해가 됩니다. 멀리 떨어져 외롭고 처량하며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던 다윗의 심정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란 것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이 그 배경이 됩니다. 시편 34편도 동일한 배경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던 다윗은 더 이상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기 목숨을 부지할 수 없었을 것이라 여기고 다윗이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망명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러나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는 저 사람은 다윗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이 다윗을 행한 일을 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순간 다윗은 잘못 왔다고 생각하고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며 성의 대문에 아무렇게 글자를 끄적거리기도 하고 자기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다행히 아기스 왕도 내게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부족해서 저런 사람까지 왕궁에 들어오게 하였느냐며 격노했습니다. 다윗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가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요청하는 기도부터 올립니다. 그것은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자신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지경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1절과 2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원수가 종일 삼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는 상황입니다. 원수가 한순간도
가만두지 않는 것입니다. 원수는 저기를 강하게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24시간 따라다니며 지켜본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가 나에게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아도 아마 신경증 정세가 나타나 몸이 아플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나를 따라다니며 감시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라면 그 눌림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나를 감시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칭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악의를 가지고 흠을 잡아서 세상에 다 알리려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눌림은 클 것이고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환경이 자신을 가만히 두지 않을 때 찾은 해결 방법이 이러합니다. 3절 보시면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주여 두렵지 않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를 100번 외친다고 해서 두려움이 도망가거나 두려운 감정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때에는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마치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강이나 바다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팔, 다리를 많이 움직인다고 해서 수영을 할 줄 아는 것처럼 되어서 몸이 앞으로 조금씩 나아가 물가로 나가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심한 허우적거림이 입을 힘을 더 빠지게 만들어서 더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차라리 가만히 누워 있다가 튜브나 구조원에게 자신을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두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삶 가운데 금신거리가 없는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근심거리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며 신실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를 이렇게 밝힙니다. 4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 구절에서 특이한 것은 다윗은 말씀을 찬송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송하는 것은 빨리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한다는 것은 빨리 와닿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이 구절에서 말씀을 찬송한다는 것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다윗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말 그대로 말뿐인 빈말인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품격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같은 의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동일한 의미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 자신을 위하시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세력도 자신을 침몰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윗은 대적자들로부터 다양하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낮추어 주시기를 요청하며 이렇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다윗이 지금은 자신의 눈물을 하나님의 병에 담아달라고 말 정도로 처절한 상황에 있지만 다윗이 한 가지 확신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원수들이 물러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편인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은 자기를 잠잠히 보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면 그 모든 것이 바뀔 거리라 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서약한 대로 미리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다윗은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삶은 처절하게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은 이미 승리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정말 믿음이 좋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어에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처럼 다윗이 기록한 시편에서 표제어가 있는 것들은 시인 다윗이 모두 자신이 직접 겪은 사건들입니다. 그 사건들은 대부분 다윗이 도망다니고 배신당하는 등 고통을 당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참 역설적입니다. 다윗이 겪은 고통의 사건이 노래가 된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인생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심으신 자리, 그 자리마다 지극히 작은 자신을 발견하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금까지 바른 신앙인으로 높여주셔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고통을 덜 겪기를, 가능하면 고통이 없기를 간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어야 할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말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우리의 가정에, 일터와 학교에, 삶의 자리에 심어주시고 거기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확인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햇볕만 내리쬐면 사막이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사막으로 만들지 않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힘들어해도 비바람도 맞게 하시고 눈보라도 통과하게 하시며 때로는 큰 병에 담아도 다 담을 수 없을 만큼의 눈물을 흘리게도 하십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주님의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어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크고 작은 일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자신을 작은 자로 여겨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눈물을 흘리면서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 자신이 온전히 의뢰해야 할 분이 누구신지, 자신을 건져 올려주시고 찬송을 부르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더욱 또렷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과정을 겪게 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그런 과정을 겪지 않고 인도함을 받게 될 때에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